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시편 99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시편 99편은 3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거룩하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예배법에 관하여서 전반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성도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거룩이죠. 거룩.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 또 하나가 마지막에 청결이죠. 청결. 깨끗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이 먹어야 될 것 먹고 입어야 될 것 입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정결하게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이죠, 그죠? 세상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법이 아니고 광야로 나와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법,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법의 중앙이 레위기이죠. 레위기. 예배법, 그리고 거룩법, 성결법, 깨끗법, 청결법,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레위기가 이런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그것을 알고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아주 쉬운, 우리에게 꼭 진리의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 관하여 나타납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별된 거죠. 다른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구별된 거죠. 구별.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생활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걸 청결이라고 하죠. 청결.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속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속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은 여기 이 세상에, 속된 세상에 너희가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흐름대로 너희가 속해가지고 죄악된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마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세상에 구별된 신, 참 절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99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단지 그냥 구별되다, 단지 그냥 깨끗하다, 성결하다, 정결하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 자, 그것이 1절에 나타나는데 1절 2절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이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멋대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시절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룰 오버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덮고 있게, 그죠? 그게 충만이란 거죠. 충만. 성령께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물이 수면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이 병아리가 알을 이렇게 다 보듬고 있는 거. 닭이 병아리가 아니고 닭이 병아리 이제 생기려고 알을 병아리가 뭔지 알이 뭔지 이렇게 딱 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뭐라고요?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 닭이 이 계란을 품듯이 다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 그것이 다스림의 이렇게 의미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이제 사람이 하죠, 그죠? 그건 다스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막 죽이고 파헤치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 고이 품어서 우리를 품에 품는 그 닭의 모습처럼 새끼를 품에 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서 다스리고 계시다. 근데 만민이 거기에 떨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데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 1절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다.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언약궤에 여러분 거기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이 있죠,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언약궤 모습으로 그룹들을 천사를 양쪽에 세워서 그렇게 닿게 했죠, 그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무섭고 겁나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경외로움과 존경과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우리가 갈피를 못 잡아서 막 이렇게 혼돈되는 생활, 어두운 생활을 하면 우리 심령도 정하지 못하고 참다운 찬양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품듯이 다 품어서 다스린다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묵상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하나님의 성이죠. 예루살렘이죠. 시온성. 상징적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래하시는 그 성소 시온성이죠. 시온성.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온성 대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예배당에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우리가 지엽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지냈는데 여러분들 입속에 얼마나 찬양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었습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내 팔자야, 그래서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죠?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술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 저주의 말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쿡 찌르면 찬양이 나와야 되죠.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뭡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말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찬양합니다. 물론 99편의 말씀들은 다 예배적인 말씀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면 뭐예요, 여러분? 의자에 왕들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왕들이 딱 뭐를 깔고 딱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발을 딱 놓고 경상도 말로 밑에 판때기 깔고 있죠, 그죠? 이렇게 딱 판때기. 왕들은 이렇게 딱 뭐라는 거 딱 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벌벌벌 날뛰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뭐 사이드에 뭐 또 저 뒤에 뭐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위와 임재 앞에 우리가 그 밑에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은 경배하다는 표현하고 너무나 같죠.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했습니까? 경배하다. 경배하다. 어떤 모습이 경배하다 그랬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1번 손을 들어서 하는 모습이 경배다. 2번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경배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예? 2번? 답은 3번. 아는가 모르는 거 제가. 경배는 완전히 바닥에다가 다 뻗어가지고 코가 바닥에 닿아야 돼. 완전히 이게 쫙 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입니다. 그 보통 무슬람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죠? 예,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할 때는 진짜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데, 무슬람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는 뭐 또 그냥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의자 없으면 불편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렇죠, 그죠? 우리의 경배는 원래 경배해야 되는 것은 바닥에 탁 엎드러져 가지고 이 코가 땅바닥에 닿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는 발등상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재로 나를 밟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나를 나라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있는 그 자세가 뭐라고요? 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이고 이 상황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밑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표현이 뭐 너무나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서 엎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찬송드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 신세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모습으로 뭐 의자에 앉고 뭐 어떤 격식을 갖추고 예배한다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그죠? 너무 편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편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뭐 고통을 주고 우리가 뭐 금욕적인 삶을 살고 뭐 억지로 살고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많이 뛰어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이제는 심령을 쏟고 주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지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 우리가 코를 땅바닥에 맞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알죠. 어려울 때는 모르는데 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참 그런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한 4명 정도 자족하네. 아직은 뭐 자족이 안 된다 그죠? 날마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믿으면 돼요. 말씀으로 믿으면 자족이 돼요. 근데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근데 내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자족의 삶이 돼요. 어렵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는데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믿음이 처음에는 내가 믿는 건지 믿어지는 게 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서 예수님 믿어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에게 믿음이 차오르니까 의인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의를 바라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옳으시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욥에게 욥아 너 임마 쫀쫀하게 그렇게 막 트집 잡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서가지고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굴건히 딱 메고 나한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놈아.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욥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쪼잔하게 많은 의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트집 잡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항상 옳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발등상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증거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6절에 누가 나오냐면 읽어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도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부르면 응답했을까? 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 그 대답이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에 20세 이상의 60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60만의 대부분의 사람이 현 상황을 보고 불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거기를 걷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40주 40년 늘 항상 그들과 동행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갈라집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먹기 전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만납니다. 하늘의 만납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이지 않는 끝없는 곳까지 1m가 쌓이게끔 1.5m가 쌓이게끔 한 달치의 고기를 한꺼번에 주십니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쉬운 상황, 우리가 편한 상황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그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 짧은 9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늘 하나님 앞에 새벽과 또 오후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사무엘이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의 귀한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누가 있다고요?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그 고백이 에녹의 고백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고백이고 늘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묻고 답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물어보니까 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그죠?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가 이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해달라 합시다. 따라합시다.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해달라 하자. 얌체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너희를 구원함 아니다. 너희 손에 죄악이 가득했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어. 너희 속에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담이 생겼다는 거야. 성도면 누구나가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든 성도가 기도하든 참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을 잘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나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을 욕심으로나 탐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이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꼭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송하고, 물론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를 앞에 그 발당상에서 경배하고, 또 예배, 그 성산의 예배, 다 예배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그 발당상 앞에서 날마다 경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 그 자들은 9절 말씀이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성산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어디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잊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가야 되고, 어디 수련회 떠나야 되고, 또 어디 세미나 가야 되고, 거기 가야 불을 받고 난리를 치고 다 헛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초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냥 일상으로 먹는 밥이 돼야 돼요. 국구도 가고, 국구 압니까? 국구도 가고, 또 맛있는 집이 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디입니까? 소개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먹으려고 외식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이 밥이 얼마나 건강한 밥인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보이면서 예배하는 나의 삶, 이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함을 이 밤에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3일 제단 오고 주일 제단 오고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소수가 모이지만 나의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가 무엇보다 좋은 줄 아세요? 예배가, 자,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엇보다 좋을까요? 20곡이. 예배가 무엇보다 좋을까요? 알았어요. 예배는, 크게 보세요. 예배는 애인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막 만나면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나 보네요. 막 얼굴이 환해지네요. 그때 그 시절.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예배는 그보다 10배나 더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와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는 몰라요. 내 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놈이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나를 죽일 수는 있죠. 그러나 나의 영혼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핍박 가운데 나는 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모진, 우리는 밖에는 없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분을 너희가 두려워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는 무엇보다 더 좋다고요? 애인하고 만나는 것보다 10배나 더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좋다고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나는 애인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 느낌을 몰라. 그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가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이제 의뢰이,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의뢰이.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뜨거 했는데 따뜻하다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죠? 익어갑니다. 이게 의뢰입니다. 의뢰. 그냥 우리 했던 거 아이가 아는 거 아이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 이 울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경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코를 땅에 박고 정말 하나님 발등상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울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밤 찬양합니다.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경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성산의 예배지기로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 자자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킴바되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지기를 원하오니 3일제단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든 심령들 속에 이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 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5박 6일간 달의 군호회 18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다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영광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울림교회의 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삼일제단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